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함께 본독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1년 교회력 안에도 중요한 절기가 있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조금 시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여서 어느 곳에 살든지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지난 부흥회 때도 교회 중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의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건국절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순절은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첫 수확이, 우리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1년에 가을 8월 음력 8월 15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이 보리 추수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날을 나누어서 첫 수확과 마지막 수확을 나누어서 절기를 따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1620년 120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 신대륙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풍랑 때문에 죽었고, 식량난으로 죽고, 인디언들과의 심한 갈등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첫 수확을 거두고 1621년 10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1789년도에 워싱턴 대통령이 감사의 절기를 공포하고 여러 논의와 시기의 조정을 거친 후에 1941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추석 명절이 있지만 교회력으로 1904년 11월 10일에 처음으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해서 점차로 조정을 거친 후에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끔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짧은 역사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거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감사를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이름만 포함을 시켰지 마음이나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세상적인 감사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실수를 잘 극복하고 위기를 잘 넘겨서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한다고 다 풍성하게 거두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다 1등 하는 거 아니고요. 사업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그때 모든 걸 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런 거 있어요. 나를 칭찬해.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어떤 기간을 잘 지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를 칭찬해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쓴대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산다든지 갖고 싶었던 핸드폰을 산다든지 나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내 공로예요, 내 공로.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씨 뿌린다고 공부한다고 다 1등하고 많이 거두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품종 개발을 해서 좋은 씨앗을 땅에 심은들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리시면요 그 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좋은 토양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억지로 좀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또 수많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120명이 신대륙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외에 또 다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감사절과는 조금 내용과 의미가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당시의 감사는요, 풍성함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생존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살게 하신 것. 혹시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내가 얻은 것과 곡식의 풍성함만 넉넉히 누리는 것에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보릿고개 시절, 저는 그 시절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말은 많이 들었어요. 보릿고개 시절의 추수감사절에는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죽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살기 힘든 시간,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이와는 다르게 모든 게 풍성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서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와 비해서 지금은요, 모든 게 다 풍성한 거예요. 요즘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실업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떵떵거리며 잘 살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감동도 받지를 않아요. 감동이 없으니 감사도 없죠. 우리 삶에 과연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넘치도록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감사가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했습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았고 죽을 자가 살아났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풍성한 과실과 곡식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해요. 그러나 비록 추수할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양이 없고 소가 없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벌써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네 탓이 됩니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원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거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불편하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주님이 기준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계신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말과 행동이 바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까지 부흥성회를 했는데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차가 드나들고 강사 목사님께 또 인사하시는 분들 오며 가며 제 아내도 거기 싹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 사무실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청소를 좀 제가 했거든요. 깨끗하게 치워놨거든요. 강사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도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친한 목사님이어도 이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혹시 오해나 하지 않으실까? 혹시라도 무슨 잘못된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으실까? 저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무실이 깨끗해지고 차가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모시는 것만으로도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내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하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새겨 듣고 계세요. 농담처럼 친구들이랑 놀면서 했던 얘기가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일주일에 6일을 교회를 가고 학교를 하루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농담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듣지 않는다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주의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또 전에 섬겼던 교회도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 12년 동안 그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라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빙 받고 이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다짐을 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돼도 안 되고 내 뜻대로 해서도 안 되고 주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통과가 되질 않으면 싫어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주님의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큰 교회라고 칭찬하실까요? 작은 교회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몸담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은 교회가 세워진 믿음의 반석 위에요. 그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곧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주님께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내 관심, 나의 목적,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반석 되신 예수님께만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시냇가의 뿌리를 깊숙이, 생명을 향해 뿌리를 깊숙이 뻗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생명수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사계절을 다 지나가도 끄떡이 없고 가물어도 끄떡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시냇가는 다 메말라서 땅이 쪽쪽 갈라지는데도 생명수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선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사진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듯한 아주 장관 사진인데 오늘 준비를 했다가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번에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 그 소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부산 금정에 남자 6명이 삥 둘러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 나무가 100년이나 된 나무예요. 처음에 이 소나무 씨앗이 바위 위에 그냥 올라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작은 흙과 또 약간의 비와 수분이 담겨지면서 이 싹이 피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뿌리를 뻗기 시작하는데 그 바위 위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랐나 또 알아보니까 소나무는 이 뿌리에 곰팡이류 같은 게 같이 생존을 하는데 그 곰팡이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서 그게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적당한 흙과 적당한 수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바위 틈새에 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생명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100년 뒤에는 반석 자체를 뚫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안에 뿌리 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가 뿌리를 뻗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는데 그 안에 뿌리 박는 것을 표현하면서 문법적으로 이걸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것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향하여 그 뿌리를 뻗고 그 뻗은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이 또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할수록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높이 올리고 싶어도 부서지고 흩어지는 모래에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내용은 다릅니다. 비바람에도 지진에도 홍수가 나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집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비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뿌리가 얕은 것은 아닐까. 역사는 오래 되었는데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고 넓게 펼치지 못해서 무슨 작은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교회가 그렇게 견고했던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뿌리가 보다 더 깊은 곳에 넓게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가장 쉬운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동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편했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잘 곳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다 줘요. 총도 줘요. 아침에 명령 떨어집니다. 땅 파라. 그럼 가서 땅 파면 되는 거예요. 땅 파고 다 파면 보고하면 그날 일과 끝인 거예요. 그리고 씻고 누워서 자면 꿀잠을 자죠. 책임은 뭐 잘못 팠다고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책임은 윗선에서 지는 거고, 저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저는 지금이라도 군대 다시 가라고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갈 것 같아요. 안 불러서 문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손해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 앉아서 걱정만 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랜 세월 사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안다고 그냥 어떤 사건 딱 터지면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 이미 기승전결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 딱 터졌는데 딱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픈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안 되는 조건들만 찾아서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산법에는요, 나의 경험이 중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천날 백날 계산을 해도 기적은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미시간 호수로 가서 걸어라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이 없는데, 신발이 없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바람은 안 부나? 내가 빠지면 누가 구원을 해주지? 배는 있을까? 수상구조대는 좀 있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텐데. 그냥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는데 내 머릿속엔 벌써 10가지, 100가지 문제거리를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미시간 호수를 못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이래저래 토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충분히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충분히 생각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생각을 덧붙여서 안 되는 조건들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명령이 나오고 가라 명령이 떨어지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다 그냥 갔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언어 준비 안 돼도 가고, 문화 달라도 가고, 가족들이 아파도 가고, 그냥 다 갔습니다. 근데 요즘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가라고 명령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기도해 봐야죠. 근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제 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저래 안 되는 조건들,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근심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되는 조건들만 계속 떠오르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전에는 두려운데 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일단 편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큰 거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잠깐 뒤로 밀어놓고 작은 것 하나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의도적인 감사도 감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의도적인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로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단 맹목적으로 내 꿈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경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없는데 그냥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꿈이냐 생각하고 도전하고 뛰어들면, 기도하지 않고 뛰어들면 낭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첫 관문부터 꽉 막혀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중에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법,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덧셈 법이 있습니다. 구하면 얻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뺄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놀라운 곱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고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랑 가득한 나눗셈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돈을 지출할 일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추가가 되면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이게 자꾸 늘어나니 이걸 어떻게 할까? 교회 형편도 좋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는 이게 은혜가 된다면 조금 나중에 갚든지 분할해서 갚든지 뭐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산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금액이 나왔는데 생각한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뭐가 좀 빠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은혜로운 계산법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지불을 하고 공사 완료하고 그 다음부터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밥은 제가 다 샀어요. 이것도 은혜로운 계산법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계산법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삶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배경에는요, 그 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뿌리를 예수님께 받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것들을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억지로 감사를,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보다는 내가 그 이전부터 준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저 감사가 넘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감사, 없는 중에도 감사, 없어서 감사.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장미꽃도 감사, 그 가시도 감사, 찔려도 감사, 피나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나의 입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지금 없는 것은 앞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은 불평으로 꽉 차 있는데 입으로만 감사를 한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시는데요, 중심을 보시는데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세상보다 크고 귀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되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